함께 사도들의 신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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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입혀주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출발하게 하시는데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 참을 모든 다 은혜 받고 또 새날을 출발해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감격하며 감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하고 3, 4분 동성이 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를 준비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잘 지켜가서도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구할 그 충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의 충성스럽게 임하셔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성령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았으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임마누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바울이 가진 영성을 더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바울의 그 기뻤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를 얻은 이들이 세계에 떠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의 능이 함께하는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희한한 능이 펼쳐져 왔듯이 오늘 선교회장에서 선교사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아버지 그들의 선교 현장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이 이 땅도 아버지 선교지와 동일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희한한 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출발하는 새벽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빌기를 다음에 라고 기도했듯이 아버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참여하며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그 역사를 아버지 간증하시는 주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특별히 대면자로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 흔든 때가 아니고 지금 모을 때이오니 주여 우리 함께해서 아버지 하는 교회 안에도 아버지 추수에도 묵실이 많이 쓰라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도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에도 복음의 팔을 아버지 복음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조직이 덧입혀주사오니 하나님 대면자로의 역할을 감당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것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대면자로의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저를 부르셨사오니 영의 강건함을 더하여 자녀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의 일들이 아버지 최고기 빠르게 하시기 원합니다. 영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그 치료하는 광선에 아버지 치료받으시는 거룩한 일들이 아버지 지병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지를 좀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 좀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버지 의지감들이 살아나는 그 아이들이 오늘도 성도들 심령 속에 아버지 열매처럼 뭉게뭉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좋은 십자가에 대한 주시옵소서. 말씀의 산맥에 오를 때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하시는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서 2장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인의 그릇이 나누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이루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노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주인이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두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음을 땅에 내고 섰으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런 의미로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곧고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나귀 아래 보호를 하도록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더 조각을 소재지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굽은 곡식을 주에 주시고 미리 먹고 나가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땅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내서 그에게 죽게 하고 끊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와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자리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손님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는 그의 손님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주수와 밀 주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역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사람들 중에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지만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은 왜 까다롭다면 들은 말을 가지고 꼭 그 말에 대해서 뭐랄까요, 가시 돋친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돋친 듯이 얘기 듣고는 그냥 평범하게 들어넘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뭐 맨날 이거 하고 당신도 이거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심성이 고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심성이 고와야 그들이 어디 가서든지 잘 쓰임 받는다는데,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심성이 고운 사람이 이 집에 없겠습니까? 그건 예수를 믿어도 심성이 안 고운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심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한번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틀거나. 그러니까 이게 심성이 안 좋다는 주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듣고 참 유익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꼬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 지혜가 심성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성이 맑으면 그 지혜가 맑은 일에 쓰여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심성이 꼬여 있으면 꼬인 일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힐 지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지럽힐 지혜를 쓰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주신 지혜를 쓰는 겁니다. 이 말씀도 보면서요, 그냥 제가 이제 까탈스럽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 오늘 전할 말은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볼까요? 보아스가 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이 일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는 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주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주죠, 지주고, 이 일하는 사람들은 일꾼이죠,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주인이 종에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참 듣기도 좋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만 원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들은 뭐라 하냐고 보세요. 종의 얘기하면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잠깐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설명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종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들은 여호와께 당연히 복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우리 평생 종으로 살고 당신 평생 복받하고 지주로 살고 그런 얘기 듣는데 심정이 꼬부라지더라면요. 그래 뭐 꼭 해도 우리 그럼 종으로 살라는 거야? 우리가 당신의 복받으면 이 보아스는 복을 받으니까 점점 이 규모가 넓어질 거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려고 했으니까 함께 하니까 건강하게 맨날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게 까탈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까탈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러지 말고 보아스도 여호와의 이름, 종들도 여호와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누가 불러서 보아스가 이때 예루살렘에서 아니 그 베들레헴에서 이 보리를 베는 밭에 왔을까? 누가 불러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어떻게 이게 텔레파시가 통했네?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야 당신하고 통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도 보면서요. 누가 보아스를 이때 이 시간에 이 밭으로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표현인데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인연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연의 수레바퀴. 내가 하필 그 자리에 가고 그 사람을 만났을까? 이건 복을 받은 사람의 얘기고요. 내가 하필 그 자리에 가고 그렇게 그 자리에 꼬인 일에 들어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 되고 났을 땐 마침이 복이지만요. 못 되고 나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락한 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침이라고 마침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면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서 보리 벤 밭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 시간에 거기 불렀을까? 보아스가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보던 이유가 아니면 바빠서 못 갔어요.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런데 진짜 예배당에서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기적 같은 일을 만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뭐 그런 분야가 많이 없어졌지만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요 아무리 바빠도 와요. 사람들이 환자가 있으면 다 데리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불러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가 불러서 왔어요? 여기 오면 나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여기 오면 나을 것 같아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나을 것 같아서 왔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아스가 여기 왜 오게 됐을까? 저는 하나님 불렀구나 보았어요. 하나님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불렀는데 보아스가 나 바빠서 못 가니까 근데 부른 게 막 보아스야 거기 가라고 내가 그렇게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일을 보니까 그랬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음날 올 수도 있고 시간이 가서 올 수 있고 뭐 이 밭의 주인이 한가하겠습니까? 밭이 여기만 있겠습니까? 뭐 다 있으니까 유력 환자니까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제일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아무 갈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하필 여기 왔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룻을 사랑해서인지 보아스의 형편을 살펴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보이지 않는 부름에 순종했던 보아스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보이지 않는 부름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성이 고운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심성이 꼬인 사람은요 어디 가서라도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걸 보면서 저 사람 가까이 사람이 못돼 가까이 사람이 못돼 그거는 그 사람 일 때문에 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심성은 뭡니까? 그게 말입니다. 이 사람 말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숨기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위장된 마음을 자꾸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그 속의 마음으로 심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는 심성을 모릅니다. 근데 자꾸 사귀다 보니까 심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심성을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오랫동안 사귈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런 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같이 오랫동안 믿음의 운동체를 가야 되느냐? 우리의 심성에 예수의 피뿌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심성이 어그러지고 틀어졌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심성이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곧게. 그래서 악인의 길은 심히 구원하여서도 의인의 길은 곧고 바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곧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바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종은 될 수 있는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의 눈에 안 띄려고 그래야 될 수 있는 종은. 주인은 될 수 있는 이 꼬부라지는 종을 찾아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주인입니다.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종과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 주인이 왔다, 그냥 이게 오늘 보아서 입술로, 말로 그냥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 같지 않고 진짜 이게 여기 마음이라는 진솔함이 담긴. 종들도 그래요, 주인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진솔함이 담겨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진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솔함이. 이 진솔함은 무슨 힘이냐?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역시나 하려면 신앙의 힘이 있어야 내가 진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솔하다고는 진실하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솔직히 들으면, 상대방이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이 왜 무슨 마음을 갖는지 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인사성의 빈말이 아니었구나. 우리 사람은 인사성의 빈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일날도 오게 되면요, 인사성의 안녕하셨어요? 그걸로 끝나. 이 사람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분들은 아는 사람은 되게 얘기했는데 온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람 많지도 않은 지네끼리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엔 그렇게 말 많이 했지. 여러분 아는 사람끼리 앉지도 말고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진솔하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진솔함이 안 전해지니까 교회도 립서비스가 넘쳐나는 곳이구나. 교회도 립서비스가 넘쳐나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의 성도들한테 말하고 립서비스 하는 거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형제가 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나한테 내 삶에 관심 많이 기울여주지 마세요. 나도 목사님한테 관심 많이 안 들으면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우리 듣고 필요하면 듣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부 개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솔함이라는 것이 있을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회복해야 돼요, 빨리. 진솔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들 교회 와서 이 사람이 진짜 내 삶에 내 영혼에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이 내 목숨에 관심이 있구나. 그건 이 진솔함의 대화만 통해서 되는 거지 다른 걸 통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진솔해져야 되고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넉넉한 마음들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 더 담대하고 자신 있는 말이 없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좀 미안하지 않아요? 죄송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 좀 못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입이 열어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마음 좀 넓어주세요. 내 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요, 신앙인들은 역시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남을 위하는 것이 진솔하구나. 빈말이 아니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빈말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진솔한 말을 할수록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마음에 든든함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담대한 것이 결국 진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서 신앙인은 역시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 말이 그 립서비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솔한 말이 되어서 내 마음이 전해지는, 내 마음엔 예수가 전해지는 귀한 이들의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